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로마서로 가시다. 보라, 내가 오늘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그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얘들 가버렸구나. 남산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은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다루는. 이번에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도 사람이 광주 사태를 지나가면서 본연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느꼈던 것을 같이 서술을 잘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상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진 사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원전에 땅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과 땅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난 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까지를 성경은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성경이다. 그것이 해답이라고요? 성경이 해답이다. 성경 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책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많이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을 보증해 주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같이 신명기 30장 말씀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붙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경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속에 있으면은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주신 것은 합시다. 내 마음의 신비의 책이라고 그 말씀을 읊조리라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이나 신명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따라가기 힘든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늘로 올라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니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아니면 내 연약한 병을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참을 일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다 궁리해봐도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성경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른 책에는 없어요. 백화점에 어떤 도서관에 가도 다른 책은 모두 사람에 관한 인문학이요 세상에 관한 책인데 오직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만나면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단 자매가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신명기를 요즘 읽기를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1월달은 성경 읽기 시작 그 달이 있는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 보신 분들 계시죠? 성경에는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 성경 읽을 때 누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이 바로 너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믿게 하려고 택하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믿어진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성경이 가끔 이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그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요. 이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애를 자기 힘으로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창세기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계셨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 사는 사람들,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진 것과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나타내 주셨고 그때도 도와주셨고 그때도 기적을 행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봄, 여름, 가을을 계절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봄, 여름, 가을이 없는 그런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실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창세기를 딱 보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1장에서 맨 먼저 나옵니다. 그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바다 끝에 가도 만날 수 없지만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방에서 거실에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살았대요.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지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만들어내는 여인 중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과 오늘 20장에서 21장까지 나온 두 주인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이복 누이였어요. 근데 얼마나 예쁘든지 간에 왕들이 그냥 춤을 제일 흘릴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을 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 누이라고, 바로 왕에서 내 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혼쭐을 꾸며내 주셔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20장과 21장에는 또 한 번 이와 같이 그랄 지방으로 아브라함이避난을 갔습니다. 그 지방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예쁘든지 간에 저 아내가 누군지 해야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줄 알고 이 아비멜렉 왕이 그 여자를 자기 살고 있는 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한참 동안 지나도록 그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한밤중에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선몽해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절대로 가까이 하면 너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내 나라가 다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 의로우신 백성도 다 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누이라고 그랬고 또 자기가 오바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데려온 것뿐이지 아직까지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자신에게 말하느니 그 아내는 선지자의 아내니까 돌려보내라. 네가 만약 돌려보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집안과 내 온 나라가 엄청난 재앙을 만나리라 라고 꿈에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그와 같이 노비들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은 1000양을 묶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자기 종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내다. 저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만약에 저를 돌려버리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꿈속에 2번을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을 해주죠. 20장인데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지나가서 이 아브라함이 그 지방에 그날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하여 얼마나 살고 있는 아비멜렉에 그 나라가 복을 주시든지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엄청난 큰 복을 주십니다. 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장관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가 행하는 일에 모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을 다 보았어. 과연 영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기 전에 내가 우리 집안에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지 않나.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네가 데리고 가까이 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번에 난 우리 왕의 왕비에도 태가 닫혔습니다. 아니면 그때 태의문을 열어서 생사를 다시 하게 하신 일로 보았는데 그 일은 단 한 일본적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일가친척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참을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을 보고 깨닫고 함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장관이 여보시오 아브라함 이제 곧 우리를 떠나갈 때인데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어떤 열매가일까요? 우리가 당신이 중년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피난을 와서 우리가 당신에게 좋은 땅을 내주고 이와같이 양과 소도 다 내주고 금도 주어서 당신을 잘 보호해 준 것처럼 당신이 우리나라를 떠나간 후에도 우리나라를 절대로 선대하겠다는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시다. 그 약절을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데 그때 얘같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비멜렉 왕이요. 당신은 약절을 맺자고 하시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행한 일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들은 우리가 판 이 우물들을 많이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나 그 비고랑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많이 있었느냐? 거기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물을 파야 엄청나게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고 파도 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물이 뜸붕뜸붕 멀리 하나서 파는 우물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게 되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신들은 그런데 당신들은 우물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파는 우물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었느니 그렇단 말이냐.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소를 7마리 양을 갖다가 7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그것을 증표로 삼고 이 7마리의 양을 증표로 삼아서 당신과 나가 화친을 맺었으니 사실은 당신도 우리나라 것을 빼가지 않고 우리 물들을 뺏어가지 않고 나도 당신의 것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조를 삼자고 해서 그럼 이 7마리 양은 뭐냐고는 저 같은 그 나라 사람들이 우물을 7개를 뺏어갔기 때문에 이 7개의 양을 가지고 약조를 삼자. 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 에빌메그 왕이 약조를 맺은 장소를 부엘세바라 그럽니다.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어느 성경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요? 오랜 노아도 잘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잘하시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영생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런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도 그렇게 되겠지만은 선교하라. 너 어디 가서 선교하라. 너 집안도 정리하고 친구도 정리하고 사업도 정리해서 너 다른 나라 선교사라 가라. 다른 나라 가라 그러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기 고향 땅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치 없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증거들에 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이 있는데 그 전에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시고 노아 때도 살아계신 똑같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삭을 또 낳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에요. 자, 이삭에게서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보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가 성경 역사로 약 2100년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 모세 때는 BC 1400년이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600년에서 700년이 지나간 후에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행복해집니다. 땅을 이겨내갑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권세도 받습니다. 땅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저쪽에서 맨 교회를 설립했을 때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곰달래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일어나요. 근데 아마 가까운 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멘 좀 봅시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월 달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집회요? 신유 집회. 치료하는 집회. 어두운 영을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만 전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들리만은 2월 달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을 이삭이 행했던 그 일을 야곱이 행했던 일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었던지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경영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얼마나
놀랍고 더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래야 순종 아닐 수 없는 기관부여. 여러분, 정말 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로 그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게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면 아마 성경책을 다 말을 기록한다고 생각하다 모세의 감정을 다 넣고 하면 성경책을 2배를 써도 모자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피게이파가 도움이 되는 사건을 잘 아시죠? 여기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사건을 성경은 짧은 6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한 장 속에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피게이파가 더욱 우매의 장자를 치는 정회 이전에 그 전에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온천지의 어둠을 가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하루도 아니라 3일 동안은 캄캄하게 칠흑 어두운 밤을 만들어놔서 앞에 1cm 앞에도 보지 않는 그런 칠흑 어둠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압 땅에는 그 땅에는 얼마나 3일 동안이 밤이 없는 대낮 그냥 백야를 완전한 3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을 모세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마음이 정말 열려서 뜨거워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는 3일 동안 밤이 없는데 저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3일 동안 곳이 없어요? 캄캄한 밤이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사람을 보내봤더니 애굽 땅에는 정말 캄캄한 3일 밤이 진행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을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모세에게는 누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큰 홍해바다가 건넜습니다. 영영 죽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들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었는 줄 믿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항상 어린 낙타, 어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노인네까지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건너가지 못하고 다 물속에 큰 말들과 함께 병정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도 함께 야곱에게도 함께 하시고 지금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뭐요? 함께.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야, 나 따라오라 라고 하나님 오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죠. 자,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뭘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따라만 행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을 앞에 세우고 앞에 세우고 딱 곱기를 물에 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직접 앞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건너져요. 자,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고 찾아보려고 산길을 가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읽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우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신명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말씀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민수기의 사건을 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똑같이 빠져나와서 시내산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자기가 살아계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신명기는 무엇을 주신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자, 전에는 모세와 함께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면 모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가 현막이라고 하는 성막하는 곳에 머뭅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는가, 언제 나오는가, 언제 들어가는가, 누구만 뒤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세만 뒤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함께 계시니까? 모세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말씀들 제사장들이 자기가 사는 지파에 안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받고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지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못 읽어도 최소한도 이번에 신명기 28장만큼은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도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주셔서 모세가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듣고 지키면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보증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한번 성경을 한번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잘 아시죠? 시편 1편에는 많은 성경 성구약성경을 다 알려놓은 말씀과 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묵상하는 것은 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려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 일을 함께 하신 일을 보게 하시려고. 이런 시편 119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다. 잠을 잘 때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 그런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로마서 4장 6장 말씀에서 참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일에 믿었다. 그가 백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 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백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견고해 주셔서 바로 내 아내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로 의뢰되었다 기록된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시작되는 이미 오셨습니다. 성경을 다 말씀을 어찌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구약에 있는 암흑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행하셨던 그 시대는 지나갔고 그 우편부제 지금 살아계신 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부제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땅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일을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살아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세상 끝날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때,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이 얘기예요. 구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신 것과 그를 믿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나도 마지막 날에 그렇게 살아나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의 언약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죠. 특별히 땅에서 육신이 연약해서 전상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예수 믿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과 부활에 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그랬고 그 예수를 보신 하나님이 저 아들을 믿으면 부활과 영생이 하나님 나라의 너희를 향한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영광스러운 나라는 바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원한 기이한 나라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걔네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한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나타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내가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왜 읽습니까? 따라서 성경에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에는 뭐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오시면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인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이 오실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한 복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장받는 복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떡광주일에도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과 부활이 있음을 아직 오실 리가 아니면 나타날 것을 희미하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신 법을 사랑하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복은 보너스로 뒤에 따라오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제는 염려할 것이 없는 좋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2025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약의 백성들이 전혀 맛볼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